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자. 이미 가을이 깊었습니다. 올해는 단풍도 별로 볼 수 없는 그런 가을이지만 어쨌든 그 묻었던 여름도 이제 완전히 지나고 단풍의 계절, 가을이 깊어지는 그 같은 계절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11월 첫 주일입니다. 11월 첫째 주일에는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는데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목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맺어야 할 열매를 나무의 열매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나무는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해서 가지와 잎사귀에 공급해주고 햇빛을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식물은 왕성히 자라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꽃이 피고 난 그 자리에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나무는 종류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나무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의 질, 좋은 열매인지 그렇지 못한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아름다운 열매인지가 결정됩니다. 그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또한 그 나무의 상태에 따라서 나무의 열매가 결정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아름다운 열매로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에는 좋은 열매에 대한 표현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가 자라며 좋은 열매 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사람도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물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수록 상품의 가치는 높이 올라가듯이 사람 또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실 때에 좋은 열매가 있고요,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로 여겨지고 높여지며 하늘의 상급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 그 어떤 내용들을 복음서에서 여러 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과 더불어서 영원한 심판에 대한 내용을 중시 여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천상에서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심판과 상급에 관한 내용이 결여되어 있는 종교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교훈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스스로 통제력을 갖도록 제공해 주기가 힘들어요. 이 세상 살이도 그러한데 종교 없이 무종교를 할지라도 이 나라가 각 나라마다 나라가 유지되려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법에 대한 또한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그나마 나라 질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의 내용에 있어서 종교에서 가르치는 교리 내용에 있어서 영원한 심판 또한 상급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은 그만큼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갈 때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끌어줄 수 있는 그 같은 영향력을 주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강조하면서 특히 예수님께서는 선을 쌓아라, 그리고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좋은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자 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골고루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당부해 주신 대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습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밝혀주셨습니다. 나쁜 나무는, 못된 나무,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도요, 후천적으로도 볼 때 그 마음에 쌓는 거에 의해서 그 각 사람의 나무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쁜 나무가 될 수 있고요, 못된 나무가 될 수 있고요,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과정은 그의 삶 속에서 그가 무엇을 쌓아가느냐에 따라서, 악을 쌓느냐 선을 쌓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는 좋은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못된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좋은 열매 또는 나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모든 사람은 사실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다 계획하시고 선별하시고 택하신 그 같은 존재가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특히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이어왔던 이사야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나를 지으시고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자. 요즘에는 아이를 한 명 낳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안 낳는 가정도 있고요. 또 어떤 집은 못 낳아서 또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옛날하고 틀려요. 매일 앨범에다가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사진이 올라오는데 우리 예전에는 아이를 키울 때 그저 목욕시키고 또 우유 먹이고 재우고 이렇게 하면서 몇 달을 아이를 돌면서 키웠잖아요. 근데 벌써 아이를 자꾸 EQ 세우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니까 뭐 또 용어를 쓰는데 이미 그런 훈련을 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일어서려고 막 하는데 나름대로 본인이 하려고도 하고 또 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저렇게 해야 되나 좀 무리가 아닌가라고 하는데 뭐 그런 단계별로 또 이렇게 아이들 성장할 때 필요한 뭐 이렇게 운동시키는 게 있나 봐요. 아이들 태어나서 클래식 음악 틀어주고, 네? 예전에 우리 교회 사님 손자네 집에 가보니까 너무 춥더라고. 에어컨을 틀어놨어. 그 내가 볼 때는 추운데 그 온도를 유지해야만 된다고 하면서 계속 유지시키더라고요. 옛날 우리 때는 그저 아이들 목욕시키고 땀띠나면 또 분을 발라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키웠는데 요즘에는 하나에 키우는 것이 얼마나 정성인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에 키우는 거 얼마나 정성인지 모르겠어요. 차마다 카시트가 되어 있어가지고 또 비싸잖아요. 예전에 우리 그냥 안고 태웠는데 한 명을 키우든 두 명을 키우든 진짜 정성을 다해서 아이들을 잘 키우더라고요. 이건 참 좋은데 너무 또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온 시절 자라는 아이가 돼서 세상 나갔을 때 세상의 그 여파를 감당 못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 많잖아요. 그렇죠? 또한 때에 따라서는 너무 통제가 안 돼서 너무 자율적으로 키워서 사회에 나가서 또한 적응 못하는 경우가 있고 기적이에요. 기적. 올해 초만 해도 몰랐는데 계속 좋은 이야기만 들리네. 좋은 얘기만. 학교생활 잘 점검. 지금 중3 돼가지고 보니까 공부도 착실하게 하고 집중력이 생긴 것 같고 엊그저께 심형도 때는 같이 와가지고 시험 봤는데 수학 2개 틀렸다면서 제가 야 그럼 너 공대 갈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수학이 약하다 얘기 들었는데 수학 시험을 2개밖에 안 틀렸다고 해서 얼마나 좋아요. 엄마 보고 교육하자 봐. 우리 교회 역사상 안수기도 제일 많이 받은 애가 저 아이예요. 저렇게 침착해졌어요. 아이가 또 키도 쑥쑥쑥 자라나가지고 모든 거 다 이룬 것 같아. 어쨌든 요즘에 아이를 1명 키우든 2명 키우든 우리 시대와 틀리게 온갖 애정과 모든 걸 다 담아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 보면은 이로써 그 부패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이끌어가는데 교회에서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양육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개개인들조차도 신의 성품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뭐 인간인데 뭐 성자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신의 성품에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복음을 전한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열매 중에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하다 해서 성령을 경험했다 해가지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들의 열매를 봐야 돼요. 이와 같은 열매가 결되고 단지 심리적인 체험만 했다고 한다면 그분은 주님 앞에 나가서 절대 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누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먼저는 갈라디아에 속한 교회들에게 보냈는데 이 편지가 도착하면 주변에 있는 인근교회로 또한 회람시켜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당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쭉 보면은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은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겉에서 나오는 그 말은 다 좋은 말을 하는데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일이는 죽이는 거예요. 빼앗는데 노략질하는데 생명을 해하잖아요. 생명을 놔두고 나의 물건만 훔쳐가면 다행이죠. 그죠? 여행하다가. 그래서 여행하다 보면은 정하지 말라고 해요. 가져갈 것은 다 가져가게 냅두라고 합니다. 일이는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아 버립니다. 다 노략질해 갑니다.
이와 같은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칠 것이다. 여러분 주위에 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7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첫째 거짓 선자들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된 선자들, 거짓된 복음주의자들, 거짓된 목회자들, 거짓된 뉴스, 가짜 뉴스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누군가를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소리에서부터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짓 선자들 삼가하는 게 중요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늘 이단에 빠져요. 근데 이단에 안 빠지는 사람은 안 빠져요. 그분이 성경을 몰라서 빠졌느냐? 아니에요. 이분이 성경을 알아서 이단에 빠졌느냐? 이분이 성경을 몰라서 빠졌느냐? 이분이 성경을 몰랐는데도 이단에 안 빠진 사람이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거짓 선자를 삼가하면 철저히 삼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염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오염되는 거예요. 오염되는. 내 생각도 오염되고 내 감정도 오염되고 점점 나중에 이게 무감각해져가지고 분별할 수 없는 상태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을 충분히 뿌려 주어야 합니다. 식물을 잘 자라가려면 물을 충분히 부어 주어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일주일에 2번은 가서 물을 줘야 돼요. 텃밭인데도 불구하고 노지에 재배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물을 2번씩 줘야, 충분히 줘야. 한 번에 분무기를 뿌렸는데 충분히 줬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흙 속 밑으로 한 1cm 밑으로는 물이 안 들어갔어요. 겉표면에 있는 흙만 물을 흡수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면 물을 충분히 부어주고 와요. 요즘에는 열흘에 한 번 갈까? 열흘에 한 번씩 가면 그래도 호박도 한두 개, 두세 개, 팔뚝보다는 작은 요만한 걸 따올 때도 있고, 특히 가지는 2그루밖에 안 심었는데 10개 이상 조그맣게 마지막 때라서는지 잘 안 자라고 꾸물진 것도 있는데 다 포함하면 거의 20개 정도를 이렇게 수확해옵니다. 못생긴 건 내가 교회에서 쪄서 꽃장 찍어 먹고 좀 괜찮게 생긴 건 집사람 갖다 줘요. 그러면 그걸 요리해서 집에서도 먹고 교인들과 같이 먹을 때도 이렇게 반찬을 쓰기도 합니다. 물을 충분히 뿌려 주어야 됩니다.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생수의 강, 요한복음에서 7장에서 생수의 강이 그에 비해서 흘러넘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생각이 건전해질 것이 따라가야 돼요. 생각이 건전해. 아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생각이 건전해져야 돼요. 자꾸 내가 화를 내게 되고 자꾸 어떤 분노에 사로잡힐 때마다 생각이 나를 통제하고 나를 견제하고 내 이러면 안 되지, 내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자꾸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자꾸 분노로 사로잡힙니다. 자꾸 화가 납니다. 좀 도와주세요. 때에 따라서는 생리적인 호르몬 분비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화를 더 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충만케 해주시면은 생각이 일단 건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이 건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생각의 차이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의 문이 열려 있어요. 두 번째, 햇빛이 잘 비추어져야 됩니다. 빛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양심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자꾸 내 안에서 양심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자꾸 조금씩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눈 감으면 안 돼요. 양심이 밝아져야 됩니다. 햇빛이 비춰져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께서 자꾸 내게 비춰주시면,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자꾸 임하면요,
죄를 멀리하게 되고요. 양심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요. 뭐 하나 행동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영양 공급입니다. 지금 화분이 많이 생겼는데 교회 안에 교인들이 갖고 오고 해서 이제 화분이 너무 많아졌어요. 자꾸 물만 주니까 영양분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더라고요. 집에 있는 종합 비타민을 한번 뿌려줘 보자. 차라리 그냥 집에 남아있는 종합 비타민 한번 먹어볼까? 사람도 먹는데 뭐. 그래서 내가 한 주먹을 이렇게 물에 풀어서 녹인 다음에 화분마다 이렇게 뿌려준 적이 있어요. 안 죽더라고. 잘못된 영양분을 주면은 태비나 이런 거 잘못된 걸 주면요 뿌리에 닿거나 뿌리 근처에 있게 되면 죽어요. 근데 이 비타민, 종합 비타민 C 미국에서 온 거예요. 그걸 이렇게 줬더니 안 죽더라고. 제가 이번에 여기까지 주려고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먹다가 버릴 것들 있으면 다 풀어가지고 화분마다 다 놨더니 저 화분에 촉촉 올라오게 거기에 다 방울토마토 씨에서 올라온 거예요. 내년에는 그 나무에서도 새 순이 나오길 바라고. 그래서 방울토마토 나오는 실수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자라면 자라는 것이고 죽는 것이고. 식물들도요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고추도 싱싱하고 큰 고추를 먹으면요 전문 농사꾼들은 뿌리 주변에다가 영양분을 한 주먹씩 집어넣더라고요. 알갱이로 된 콩알같이 큰 알갱이로 된 영양분들을 투여하더라고요. 그래야 또 고추들이 쑥쑥쑥 자라는데요.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종합 비타민, 영양분들을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골고루 먹고 소화해내서 내 몸에 각각의 건강 요소로 작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꾸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각각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계속 말씀의 영향을 공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병충해를 막아야 됩니다. 생각이 삐뚤어지게 유도하는 온갖 거짓되고 가짜된 유혹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거짓 선자들을 삼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삼가라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아가서 2장 15절 말씀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알알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때가 되었으니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주변에 내 안에 나의 심령 울타리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 여우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여우들을 잡아야 됩니다. 병충해를 막아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선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라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그래서 자꾸 쌓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말을 자꾸 해야 되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 긍정의 말을 자꾸 내뱉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러 자꾸 이런 말을 좋은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들을 자꾸 내뱉게 되면요 이것이 나갔다가 다시 내 귀로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시 들어온 것들이 내 마음에 쌓이면서 내 무의식에 쌓이면서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말이 긍정의 말이 나오고 부드러운 말, 상대방을 축복하는 말, 믿음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극상품의 열매를 맺자입니다. 극상품의 열매를 맺자. 극상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보면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도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여우들이 못 오게 늑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망대를 세웠고, 누군가가 와서 몰래 들어와서 결실들을 훔쳐갈 것을 대비해서 망대를 세웠습니다.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민고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베드로의 말처럼 신의 성품에, 사도 바울 말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에 의하면은 극상품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라고 탄식한 내용이 이사야서 5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도요,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좋은 감람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나무의 젖붙임을 받은 존재가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으랴. 여기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은 존재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네 번째,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물은 내가 붙어있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더 좋은 열매,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토양 주변에도 안 좋은 세균들이 있어서 안 좋은 세균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깨끗한 상태로 깨끗한 토양에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토양에서 자라도록, 좋은 상품이 되도록 우리를 키워나가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환경 조건을 깨끗하고 좋은 상태로 만들게 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못된 열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유전적인 요소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좋지 않은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병든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후천적으로 나쁜 환경에 많이 노출되고 관리를 보호받지 못할 때 나무가 원치 않는 나무 형태로, 병든 나무로, 나쁜 나무가 돼서 못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이거늘. 그래서 나도 모르게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 여러분의 마음밭에 안 좋은 씨, 나쁜 씨를 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예수께서 좋은 씨를 뿌리시는데, 우리가 관리하지 못할 때, 잠들었을 때,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에 악한 자가 와서 나쁜 씨를 뿌려서 우리의 마음밭이 오염되고 병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못된 열매를 맺는 나무에 대한 심판의 내용도 있습니다. 맹수도 어릴 때부터 키우면 애완견 같이 되고요, 애완견도 쫓아내면 그냥 길거리에 버리다 보면은 이 개들이 자기끼리 몰려다니면서 들개가 돼서 사람도 해치고요, 아주 무섭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분명히 못된 나무가 있는데 이런 못된 나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찍혀서 불에 던진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도 보면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제거한다고 성경에서 예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느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는다. 이와 같이 못된 열매를 맺게 되면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나무와 열매로 분별하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 나도 우리 자신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요, 저분이 좋은 나무인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지도 분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분별해야 그들부터 내가 그들과 관계를 삼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영이 맑아요. 영이 맑다는 의미는 생각이 건전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있지 않냐고 생각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건전한 생각을 통해서 주변에서 못된 나무, 못된 열매 맺는 그 같은 사람들의 영향을 꿰뚫어 수 있어야 되겠고, 또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영향을 내가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좋은 열매 맺는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극상품을 맺으시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극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키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키 하체가 롱다리더라고. 지나쳐 보니까 하체가 길더라고. 하체가. 그냥 쭉쭉쭉쭉 키가 올라가는데 이사회 가정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착실하게 침착해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한테 주일 예배 지키자고 말하고 이제 교회 가자고 하고 나니 얼마나 감사한 몰라요. 열매가 좋은 열매로 맺혀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좋은 열매 맺길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호흡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극상품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11조를 드린 가정 위에 11조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감사의 물과 주의 물을 흠양해 주시며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늘 함께 해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역사하시니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